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의 최후가 기록된 장면입니다. 흔히 삼손은 힘만 세고 단순 무식한 인물로 오해를 받지만 사실은 괴력만 행사했던 그런 특이한 사사였을 뿐만 아니라 담력도 뛰어나고 지략도 뛰어난 사사였습니다. 삼손은 사사 12명의 사사 가운데, 사사기에 기록된 12명의 사사 가운데 유일하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사들과 달리 삼손의 사역은 이방인들이 침공하여 왔을 때 그들을 막아내는 사역이 아니라 나머지 사사들은 대개로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방어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런 사역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 이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은 블레셋이었는데 이 블레셋 민족 가운데 들어가서 블레셋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키며 블레셋을 심판하는 사역을 삼손이 감당했었습니다. 나머지 사사들과는 다르게 좀 공격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삼손에게는 여인들이 그 주변에 좀 많이 있었는데 블레셋 여인 3명이 삼손의 일생 가운데 그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된 나실인이었지만 특이하게도 여인을, 배필을 구할 때는 이스라엘 중에서 구하지 않고 3번 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원수 블레셋 가운데서 배필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음녀와 결혼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명령을 받았던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께로부터 음녀, 고멜과 결혼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했던 이 고멜이란 여인은 그냥 단순히 바람기가 많은 여인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전에서 예배자들과 신접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는 신전 창기였을 것으로 구약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방 우상 종교에서는 우리로 치면 이제 신접한 무당, 영험한 무당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 그 무당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런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종교에서는 신전 창기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여인과 하나님의 선지자가 결혼을 하더니 그 당시 사람들 볼 때 참 이상한 모습이죠. 삼손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실인이었는데 배필은 블레셋 여인들과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이니 사람들 눈에 보기에 굉장히 이상하고 특이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그 여인들을 비인격적인 도구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비인격적인 도구처럼 이용하고 또 쓸모가 없어지면 폐기하고 또 여인을 취하고 쓸모 없어지면 폐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이런 결혼 생활을, 특이한 이 생활을 통하여서 선지자들, 호세아 선지자처럼 또 다른 하나님께서 선지자 시대에 쓰셨던 선지자들처럼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삼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실인인데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한 가정을 이룬다. 이것은 불신앙과 불순종만 일삼는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그냥 미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다시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이 죄의 인생, 죄로 물든 인생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런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일부러 성격이 비뚤어지거나 여인들을 함부로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삼손이 취했던 여인들 중에 한 명도 아무도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여인들이 믿음의 결실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방탕하고 음란하게 우상숭배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삼손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이 블레셋 여인 셋 중에 첫 번째 경우는 그의 첫 아내로 되어 삼아졌던 여인은 삼손의 부모님들조차도 삼손아 네가 왜 나실인인데도 이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굉장히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고집을 부렸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손의 부모들이 이 일이 이렇게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고 지시를 받고 이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풍습에 따라서 아내가 될 처가댁에 가서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이 잔치 때 삼손에게 결례를 행한 하객들이 있었습니다. 구약학자들에 따르면 이 하객들 삼손에게 결례를 범한 삼손이 이 결혼잔치 왁자지껄 흥겹게 떠드는 잔치자리에서 수수께끼를 내지요.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맞추면 요즘으로 치면 이 고급 양복, 정장, 수트를 30벌을 내가 선물로 주겠다. 그 대신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당신들이 나에게 30벌을 선물로 다오. 그렇게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 30명의 남자 하객들이 도대체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으니까 신부, 삼손의 아내가 될 7일 결혼잔치가 끝나면 삼손의 정식 아내가 될 이 여인을 찾아가서 괴롭힙니다. 정답을 알아내라.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의 편을 들지 아니하고 자기 동족들의 편을 듭니다. 그래서 그 30명에게 정답을 알아내서 알려주죠. 사실은 하객으로서는 삼손에게 굉장히 큰 결례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구약학자들은 이 30명이 이렇게 행실이 좋지 않으니까 불량배였을 것이다. 그 동네 결혼잔치에 찾아와서 잔치 분위기를 망치는 불량배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약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구약학자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처음부터 의심해서 삼손을 감시하라고 붙여둔 감시원들이었을 것이다. 왜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은 민족의 사람이 굳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딸들 가운데 한 명과 결혼하려 하느냐. 그 마을에서 이제 수상하다 싶어서 그 30명의 감시원을 붙여둔 것이었을 것이다. 근데 어찌됐든 이들이 삼손에게 결례를 행한 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이 30명의 남자를 어떻게 합니까? 맨손으로 쳐 죽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지요. 자기가 먼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가더니 그 이방 여인과의 결혼식 잔치를 아주 피가 낭자한 유혈 참사가 크게 벌어지는 범죄의 현장으로, 비극의 현장으로 자기가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민족, 하나님을 무시하는 민족에게는 결혼식과 같이 기쁜 잔치도 언제든지
살육의 비극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것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민족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계속 살면 너희 생각에는 기쁜 결혼잔치처럼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에 의해서 언제든지 비극으로 너희의 삶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첫 번째 여인과의 있었던 이 사건은 요즘으로 치자면 종말론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종말론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지금 당장은 당분간은 내 평생 한평생 사는 동안은 괜찮을 것 같아도 좋을 것 같아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비극으로 끝난다. 그런 종말론적인 교훈이 이 사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두 번째 여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기생입니다. 삼손이 그 여인과 함께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지난번에 첫 번째 결혼식 때 당한 원수를 갚자 모의하고 삼손과 그 기생이 있는 집을 포위를 합니다. 근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뛰쳐나와 그 집문 정도가 아니라 그 집이 있던 블레셋의 그 도성, 성문을 통째로 뜯어내고 달아납니다. 괴력이지요. 성문을 통째로 뜯어내서 달아나는 사람을 무슨 재간으로 쫓아가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삼손이 자기를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화풀이를 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 도성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사는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의 한 도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종이 찾아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 사람들은 그를 환영해야 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낮추어서 기생과 같이 천한 사람에게 찾아갔더니 그것을 보고 업신여겨 그가 우리 가운데 저렇게 무방비하게 있으니 포위하여 잡자, 죽이자, 대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마음 문을 두드리며 오셨을 때 무시하거나 대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억압하면, 복음을 억압하면 이길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억압하면 사람의 권세가 이길 수 있으리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두려 해도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억누르려 해도 억누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가두어두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습니까? 큰 권세와 능력으로 사람들의 억압을, 사람들의 시험을, 고난을 다 깨치고 극복하고 역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성문을 통째로 뜯어내고 달아납니까? 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여인과의 사건도 우리에게 기독교의 부활신앙의 그림자가 이 삼손의 사건 가운데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두지 못했습니다. 유대교의 권세도 로마 제국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을 가두어 두지 못했습니다.
잠시 가두어두는 것 같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이죠. 그와 같은 사건들을 구약에서 미리 암시하는 부활의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드릴라라는 여인의 배신으로 삼손이, 이 드릴라도 또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이 여인에게 배신을 당해서 자기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이 여인은 또 돈을 받고 그 비밀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 동족 군대에게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삼손이 체포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두 눈이 뽑히고 강제 노동을 하는, 아주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에서 어릿광대 노릇까지 합니다. 정말 추락에 추락을 거듭한 것이죠.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삼손에게는 이방 여인들 앞에서 믿음의 지조를 잘 지키지 못하는 좀 방종한, 좀 허약한 그런 면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사사로서의 본분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을 만나게 하셨으니까 순종해서 만났을 뿐인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삼손이 추락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니, 이건 좀 너무 비참하고 너무 과도한 징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지요. 바벨론 포로기로 다 잡혀갔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 인정합니다. 우상 숭배한 것 인정합니다. 손에 불의한 피를 묻혔던 것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배로 악한 바벨론 사람들에게 우리를 쓰러뜨리도록, 짓밟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다니요.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탄원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삼손의 모습을 보면 그런 탄원기도를 삼손이 했을 것 같습니다. 삼손에 대한 기록을 읽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때도 그렇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 때도 그렇고, 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죄가 있는 것은, 부족함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놔두시는 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탄원하는 기도 드리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돌보심은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안 보일 때가 있을 뿐이라는 것 뿐입니다. 지금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을 향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또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뜻,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거두신 적도 없습니다. 지금 그 뜻대로 삼손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심판하시기로 한 블레셋은 심판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의 그림자가 이 안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은 여인들만 3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 체험도 3번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여호와의 영을 체험하는 그 장면에 대한 기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강하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번역이 좀 다르게 됐지만 히브리 원문으로는 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넘치게 임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여호와의 영을 체험하게 되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삼손이 꼭 무엇을 했느냐? 3번 다 삼손이 받았던 공격적인 사사의 사명, 공격적인 심판의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 체험했을 경우에 했을 때는 맨손으로 사자, 맹수를 죽이고요. 두 번째 성령을 체험했을 때는 그 무례한 하객 30명을 쳐 죽이고요. 그리고 또 성령을 체험했을 때는, 세 번째 성령을 체험했을 때는 나귀 턱뼈 하나로 자기를 잡으러 온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삼손에 대한 내용 가운데 삼손이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후에 갈증이 심해서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목숨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정상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사의 직분을 수행할 때 기도한 내용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언제 했느냐? 삼손이 사사의 직분으로서는 정말 실패하는 모습, 여인에게 배신당해서 체포되고 두 눈 뽑히고 강제 노동하다가 나중에는 우상신전에서 어릿광대 노릇까지 하게 된 그때, 아무도 삼손을 사사라고 인정할 수 없는 아주 실패자의 모습일 때, 그때 삼손이 기도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던 심판의 사명, 공격하는 사명, 사사의 직분 감당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때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3번이나 임하시면서 삼손이 누가 보든지 사사답게 일을 할 때는 기도를 하지 않다가 딱 한 번, 하나님, 내가 1000명을 상대로 전쟁하고 나니까 목이 너무 타서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한 번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마지막 기도는 언제 하느냐? 아무도 자기를 사사로 인정할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자기가 추락해 있을 때, 그때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성령 체험과 삼손의 기도 사이에는 횟수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적으로도 잘 연결이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는 기도를 안 하다가, 그리고 기껏 기도한다는 게 자기 목말라서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는 자기를 위한 기도나 하다가, 나중에는 또 정신을 좀 차렸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삼손이 이렇게 추락하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힘, 이 괴력이 자기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샘솟는 것도 아니고 나실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당연히 부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용해야겠구나, 이렇게 통렬하게 각성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깨닫지 못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살려주세요,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고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요즘 말로 치면 요술램프의 요정이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을 하고, 그러니 기도도 그렇게 불성실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를 깨어있지 못한 삼손은 결국 또다시 이방 여인의 꾀에 넘어가서 아주 바닥까지 추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삼손의 모습을 아주 특징적으로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좀 앞쪽에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들릴라에게도 삼손이 처음부터 자기 비밀을 다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릴라가 결국 삼손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 당신이 정말 당신 힘의 원천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하고 당신이 나를 신뢰하고 믿고 같이 살 만한 여자로 여기지 않는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당신과의 관계를 끝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삼손이 자기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내가 나실이니라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 그 사실은 좀 힘의 원천치고는 희한한 원천이죠. 무슨 사람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옵니까? 그래서 들릴라가 그 말대로 삼손이 잠들었을 때 머리를 깎게 하고 자기도 의심스러우니까 깨워본 겁니다. 삼손이여, 삼손이여, 당신을 잡으려는 블레셋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전에 삼손이 아주 쉽게 결박을 풀고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서 혼내주고 그랬으니까 아마 들릴라는 또 그렇게 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삼손이 내가 전과 같이 떨치고 일어나 블레셋 군대를 혼내주겠다 했는데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 알게 된 것이죠. 아, 삼손의 비밀은 머리카락이었구나. 삼손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속았던 사람에게 또 속습니다. 사탄이 속일 때 또 잘 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실수하며 똑같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도 삼손과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삼손은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다시 떨치고 일어나서 블레셋 군대를 혼내주리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는 끄떡없다고, 자기는 이번에도 성공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그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데도 오늘 말씀 보니까 굉장히 우리 마음에 서늘해지는, 우리 마음을 찌르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떠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지 떠나셨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아픈 체험을 한 삼손은 이것을 계기로 드디어 정신 차리고 기도 생활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모든 면에서 다 불리해졌지만 삼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두 번째 기도하는 장면을 보니까 그 이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13장부터 쭉 계속되어 온 삼손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삼손에 대한 선입견이 생겨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삼손이 개인적으로 원한이 쌓여서 복수를 하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이 기도는 단순히 자기의 원수를 갚겠다고 복수를 도와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말로 주 여호와라고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 야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 여호와 야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 말을 그대로 우리말로는 번역을 여호와라고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읽을 때 성경에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절대로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읽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바꿔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감히 사람의 입에 올리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주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읽을 때는 어떻게 읽게 됩니까?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여 주여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줄 여기지 말라. 그 표현입니다. 우리말로는 주 여호와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여 주여입니다. 삼손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는 기도자가 굉장히 겸손하게 굉장히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세가 이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한 적이 언제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어기고 반석을 쳤으므로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려니와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여 주여 이번 한 번만 나로 건너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주 자기를 낮추어서 간청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죠. 지금 삼손이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맡기셨던 블레셋 심판의 사명을 내가 사사로서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손이 간절하게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 신전의 집을 다 기둥을 무너뜨려서 다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괴력을 발휘할 때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생활을 삼손이 잘 안 할 때는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갑자기 부어주셨습니다. 사자를 때려잡을 때, 30명을 때려잡을 때, 1000명을 때려잡을 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이제 깨달은 바가 있어서 깨우친 바가 있어서 비록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했지만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미 성령께서 삼손과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삼손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갑자기 크게 임하는 그런 특별한 성령 체험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삼손은 이미 쓰임받을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것입니까? 특별한 성령 체험이 없었지만 블레셋을 심판하는, 블레셋을 공격하는 심판의 사명을 살아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크게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삼손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순교까지 감당하겠다고,
순교까지 자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삼손이 사사로서 사역할 때 기도 유일하게 한 번 한 내용 무엇이었습니까? 나귀 턱배로 1000명 죽인 다음에 하나님, 갈증이 나서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물 좀 주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180도 달라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맡기신 직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성공하고 잘 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아, 자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인가?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게 실패입니다. 성공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시다. 삼손에게 적용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죽어도 하나님 편에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 감당하느라 죽으면, 하나님 편에서 죽으면 사람 편에서 승리를 거두고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죽어도 하나님 편에서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한 것이지요.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리 지혜롭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결코 더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 잘 살겠다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붙들지 않고 내 지혜대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용 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 없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지 아니하고 내가 혼자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 강하게 내 자리를, 내 집을 세우고 지키겠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죽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편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죽었으니까 그래, 너 참 애썼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믿는 부활은 예전에 죽을 몸으로 살았던 것 그대로 다시 재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생이 아니라 영생으로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부활신앙입니다.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이제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실 텐데, 그렇게 기도할 때 삼손을 거울 삼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쓰실 때 꼭 맞게, 하나님 손에 정말 꼭 맞게 쓰임 받으시는 그런 기도자의 은혜, 사명자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만 초점 맞춰 기도하시고 순종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응답받고 상급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구역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